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소원,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연구기관의 조사를 다 종합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소원, 두 번째는 물질, 재물에 대한 소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다면 우리의 소원을 꼭 이루어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영권의 존황 목사님은 원래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는 블레싱 파크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한국말로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원,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가지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시편 27편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내가 가장 바라는 소원입니다.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면 좀 더 그에 걸맞는 소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왕권을 강화시켜 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전쟁했던 시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 유일한 only one thing, 한 가지 소원은 제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범죄함으로 무너진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어느 정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었기에 이 정도의 칭송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열망했던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나 성도님들 기뻐하고 정말 그 희열의 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벽면 가득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출석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배를 삼하고 새벽을 깨워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6일 동안 함께 나오면서 매 예배마다 1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결석 하나 없이 출석한 사람들도 1000명이 훨씬 넘게 나오시게 되었어요. 지난해는 500명 정도가 출석할 걸로 여기고 동판을 500개를 부탁했는데 850분이 출석을 다 하셨습니다. 올해는 넉넉하게 1000개를 준비를 했는데 1000명이 훨씬 넘게 모두가 개근을 하셨어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정말 성도님들보다도 더 믿음이 적다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나오는 예배이지만 특별한 분들을 우리가 recognition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장 고령자 시이신, 고령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청년 같은 우리 장로님이신데 맨 오른쪽 아래 김왕건 장로님, 지난해는 88세였고 올해는 89세셨습니다. 우리 동판의 케이스가 7개인데 벌써 2개를 받으셨으니 앞으로 적어도 5년은 출석을 하셔서 케이스를 다 채우면 좋겠어요. 적어도 5년이니 계속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참 특별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맨 왼쪽 위에는 지난주에 등록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특별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또 특별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1년 정도 되고,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신 분들인데 지난해 11월에 세례를 받고 함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들 모습이 나오는데 왼쪽 중간에 보면 우리 김유주 아이예요. 저 아이가 몇 살로 보입니까? 네, 164일입니다. 이제 5개월 된 아이예요. 중간 아래에 보면 박연찬이란 아이인데 저 아이는 64일입니다. 이제 3달 조금 지난 아이인데 제가 연찬이에게 3개월 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네가 엄마 아빠에게 끌려왔니? 자발적으로 왔니? 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막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짓더라고요. 말은 할 줄 모르지만 말귀를 알아듣고 스스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가 오른쪽 위에 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다음 달 2월에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복중의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 위에 보시면 끝까지 가는 믿음상 김한근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순례길 걷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때로는 복중의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부모님들, 그분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프라미스랜드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장 많은 공통적 제목은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기도 제목이 다르겠습니까? 아이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아마 어느 부모님이라도 다 비슷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자라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라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가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비결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언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까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안에서 즐거워하든 하나님을 기뻐하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무엇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고백이 있어요. It is so good. 너무나 좋다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도 가장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행복해할 때 우리 부모님들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성경을 가장 잘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삶을 잘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제1문답이 이것입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to enjoy Him forever.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인간의 제일 사명이라면 우리는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을 나누고 다 귀한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제일 되는 사명, 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존 파이퍼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고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을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웨스트민스터 고백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o enjoy를 by enjoying Him forever,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무엇을 드리는 것, 무엇을 열심으로 내 사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다 받으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아빠, 엄마 자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해 할 때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심지어 우리의 소원까지 이루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의 자리에 아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의 범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I was afraid, I hid myself.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인간의 모습,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고백입니다. 다윗 자신이 어린 시절 가장 힘겨운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교제했고 주님 손만 닿으면 마치 주님의 손을 닿을 듯한 그 영적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끔찍한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아픔, 고통을 느끼면서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을 계속적으로 부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Lord, restore to me the joy of your salvation.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 범죄로 말미암아 점점 사라져버린 구원의 감격을 주님 나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많은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한마디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막내로서 존재감 없이 자라났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말째 아들이었어요. 사울에게서 늘 쫓겨다니면서 장인 사울 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의 비참한 모습, 왕이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녀야 되었던 이 왕, 백성들의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비참한 왕의 모습, 그 왕의 모습이 되었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도 기쁨이 나왔을까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는 위대한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Your steadfast love, your hesed is better than life. 당신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가 외쳐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 속히 악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다윗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어떤 상황이라도 steadfast love is better than my life.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의 인자심,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럴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은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뭔가 잘 되어야, 좋은 일이 생겨야, 생각처럼 일이 성취되어야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뻐하는 인생 자체입니다.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쁨의 외침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한 젊은이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신앙을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가 했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glorify하고 enjoy Him forever.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암송하는 것 같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좋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 해직을 당하고 몇 년 동안이나 일자리 없이 아프게 지내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가 보낸 문자가 하나 있어요. God has already provided for every single one of my needs.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이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Every single one, 모두 다. Everything else, 그 밖에는 is merely a want. 내가 단지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필요한 건 주님 이미 다 주셨어요. There is no need to feel insecure just because I don't have a job. 직장이 없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He has already provided far more abundantly than I will ever deserve. 내가 감히 받을 자격 이상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미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난 20대 젊은이가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일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아픈 일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 아픔을 같이 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오인철 집사님 사랑하는 형제가 주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58세를 한 달 둔 참 젊은 형제입니다. 저하고 나이 차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회 시작한 1년 후에 하트어택이 와서 심장마비로 뇌 손상을 입고 참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형제였습니다. 이제 땅에서 주님 앞에 삶을 다 마치고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병상에서 그 치력 같은 고통 가운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시력 상실하고 앞이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치력 같은 어둠 속에 주님께서는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가 되셨어요.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엎드렸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하면 주로 찬송가로 그분이 좋아하셨던 찬송가를 불러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분이 좋아하셨던 복음성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성가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 몸, 내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나의 주, 감사, 감사. 이것은 복음성가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한 형제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청년처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생각처럼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사는 우리 집사님처럼 내 인생에 전혀 뜻밖의 치욕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다 사라져도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맙다. 그렇게까지도 나를 믿어주니 신뢰주니 참 고맙다.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보며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어제는 다들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목주실에서 정말 셀리브레이션을 하면서 잔치국수를 먹는데 끝도 없는 줄을 보면서, 그리고 동판, 자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동판을 찾기 위해서 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동판을 손에 쥐고 행복해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땅 위에서 우리가 동판은 자기 이름을 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천국의 구원의 생명록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넘쳐나는 희열, 넘쳐나는 감격,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원에 응답하시는 비결을 들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잘 아시고 너에게 꼭 필요한 것,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구원을 감격스럽게 기뻐함으로 올 한 해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머리를 좀 식힐 겸 캄캄한 밤에 교회 뜰을 거닐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늦게 차를 타러 가는 걸 보았어요. 이분이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내 생애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은혜를 받았노라고 그러면서 영어로 한마디 했어요. I'm so proud of my church, KSBC. 우리 KSBC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정말 프라우드한 교회, 프라우드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희열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우리의 소원도 그때 이루어 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다 된 겁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이제 나아가면서 두 가지 우리 결단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외칠 테니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져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내 힘과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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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올 한 해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은혜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 그런 생각, 그런 대화, 그런 나눔, 그런 예배, 그런 숙모임,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한번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 꼭 서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최종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 주시고 감격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예수가 주님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가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여, 2026년도 우리 생애 최고 해가 될 이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 주일 첫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연말이 되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환경 초월하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해,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실진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즐거움과 넘쳐나는 희열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하나님 자녀다운 디그니티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쁨과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